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름의 더운 무더위는 물러가고 이제는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9월의 첫 주일 예배에도 저희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 예배 드리러 왔사오니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려진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천국 잔치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은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추한 말, 악한 마음과 거짓말, 비방하는 말, 탐욕과 예배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주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저희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하여져서 주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그릇들이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흔들리고 침체기에 빠져있는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 앞에 눈물과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한국 교회가 더욱 말씀으로 무장하며 말씀으로 순종하여 이웃을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주님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도 안전과 건강 붙잡아 주옵시고 부족함 없이 날마다 채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서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이 세상에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비전과 꿈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 중직자들과 여러 직분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품어주며 기도할 수 있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비방과 험담과 분냄과 악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셔서 서로 세워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에 갈급하며 전도의 사명을 놓치지 않도록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질병으로 아픈 몸으로 힘겹게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여 주옵시고 건강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옵시고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가정마다 큰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들이 변화되며 굳어진 마음을 쪼개지며 다듬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일 삶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려지는 시간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과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리 하니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비판이 심한 주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까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근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같이 13절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박정배 간사님 가족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의 날을 주시고 이 시간도 함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떨림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린 우리 박간사님 가정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특별히 어린 선물들 주님께서 붙잡으셔서 이 아이들이 믿음의 용사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시간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좋은 날, 귀한 날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우리의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일상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 애랑 이렇게 이제 통화를 오랜만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랑 통화를 이렇게 하면서 너무 막 쉬지도 못하고 일을 계속 해가지고 이제는 지쳐서 일을 못하겠다, 막 이렇게까지 그런 지경까지 지금 이제 이르게 됐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제만 무너져도, 또 우리의 건강만 무너져도, 관계만 무너져도 참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괴로운데,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어제처럼 평범한 오늘을 맞이했다. 그게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깨지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나 하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을 중에는 우리가 이제 또 예배 처소를 한번 또 옮겨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저기서 또 한번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것도 참 좋은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귀하고 좋은 땅에서 또 함께 예배하는 것도 참 좋겠다. 저기는 또 야외고 넓으니까 저기서 예배하고 난 뒤에 김밥이나 아니면 뭐 컵라면 이런 거 이제 준비해가지고 가면 거기서 또 이렇게 먹고 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또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사사기 제 6장 말씀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어릴 때 이제 그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게 되면,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병원 응급실로 급하게 막 달려갑니다. 배가 아파서 막 갔으면 빨리 이제 의사가 약을 줘서 빨리 약을 먹고 나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약은 안 주고 이 의사가 또 간호사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피 뽑고 사진 찍고 그렇게 또 결과가 나오기를 한참 동안 기다리다가 배 아픈 게 이제 거의 나을 때쯤 돼가지고 그제서야 배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약을 그제서야 이제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약만 주면 될 텐데 지금 여태껏 검사하고 실컷 배 아플 거 다 아프고 이제 겨우 좀 나을만 하니까 이제서야 약을 주나, 이러면서 입이 툭 튀어나오고 원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의사들이 왜 그렇게 하나요? 혹시
이 이제 그 소화제로 되는 게 아니고 아니면 그냥 다른 배탈약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다른 것 때문에 이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냥 약만 줘서 보내게 되면 이 큰일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신 약 대신에 여러 많은 검사를 거치고 난 뒤에 아 큰일이 아니구나, 약만 줘도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약을 처방한다든지 주사를 처방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훌륭한 의사들은 이렇게 이제 분명한 원인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처방을 줘서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줍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결과만 놓고 보면 딱 그 결과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만 딱 해결되어지면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단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를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형편은 세속적인 말로 말하면 이제 완전 망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한 형편을 보니까 굴로 토굴을 만들고 산으로 또 성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피하고 이렇게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마치 피난민들이 피난은 가는 것과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릴 적에 이제 제가 살고 있던 그 고향이 창녕군 부곡면 학포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학포 이름만 들으면 어떤 곳인지 알겠죠? 학포, 또 건너는 본포. 그러니까 배들이 이렇게 이제 정박하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옆이거든요. 피난민들이 수도 없이 이제 그 낙동강 주변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거기서 모래사장이, 모래가 이제 그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래가 이제 언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언덕에 모래 파기가 쉬우니까 거기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거기서 지내다가 그 모래가 약하니까 내려앉아 버리면 거기서 깔려서 그냥 그대로 죽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그 강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강이 6.25 전쟁 때는 완전히 강물이 핏물이 되어가지고 거기를 흘렀다. 그러면서 막 큰 잉어가 사람의 시체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살을 파먹고 이렇게 비참한 지형 가운데 있었던 곳이 그곳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형편이 뭐 그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이렇게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이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게 되었나? 오늘 그 원인을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악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악은 하나님을 떠난 악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참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받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받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그들의 주인이 되시는, 그들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그들이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공경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미디안으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정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의 관심은 경제적인 수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었고 나면
올라와가지고 거두어둔 그 곡식들을 싹 빼앗아가고 양, 소, 나귀 이런 것들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게 이제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두고 난 뒤에도 뒤에만 이렇게 약탈해간 것이 아니라 곡식을 뿌릴 그때도 올라와 가지고는 뿌려놓은 그 곡식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훼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가나안 땅에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미디안 사람들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했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6절 말씀을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들을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서 동분서주했을 것입니다. 어디 이 사람을 만나면 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힘도 있고 용맹하니까 저 사람이 혹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 미디안이 이렇게 이제 오니까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지금 죽겠으니까 그러면 혹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좀 도와줄 수는 없을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줄 수는 없을까? 아마 여러 고민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도움을 얻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참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성경을 볼 때마다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우리네 삶도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어려움을, 자녀의 여러 힘든 일들을 겪게 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요거는 누가 이 일을 잘하는 것 같던데. 어떤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면 좀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줄 뻔히 알지만 진짜 절박하고 이제는 다른 어디에서도 도움을 얻지 못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그제서야 이제 우리가 여기 와서 엎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그때 되어서야 그제서야 이제 우리가 와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고 이렇게 하면 또 좋지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평소의 삶을 보면 저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믿음으로 도저히 살아가는 것 같지가 않은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요. 분명히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분들에게 문제가 딱 생기면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하나님이 계신데 나를 이렇게 하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대들고 반항하고 그런 모습들도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인터넷에도 이를 보면 댓글들 쭉 달리는 거 보면 교회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 온갖 이야기들 막 조롱을 다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또 어디 난민들 쳐다보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 보면 신이 있다고 하면 저러나,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저러나 이러면서 또 그런 댓글들을 또 올리는 것을 보면 참 이 사람들 참 웃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복이 있는데요, 그것이 평소에 찾든지 우리가 절박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든지, 그래도 그 마음에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긴 하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해답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해답을 주실 때가 참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떤 해답을 하나님께 주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양식이 없어서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옛날에 내리셨던 만나를 쫙 내려가지고, 야, 옛날에 너희 조상들이 이것 먹고 살았어. 그러면서 하늘에서 만나를 쫙 내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양식 다 빼앗겨가 양식이 없는데, 하나님 양식이 없어 죽겠습니다. 저 미디안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굶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루에 엘리야 시대에 또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루에서 곡식을 주시고 또 시내에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 주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그렇게 까마귀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양식을 축축 채워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오니까 그러면 적어도 내가 칼이라도 하나님께서 칼로 무장할 수 있도록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의 응답은 한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한 것이 무엇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반응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적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된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허용을 하셨는데 왜 허용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고통 가운데 고통스러운 자리에 이들을 던져 넣으셨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그냥 그 고통스러운 문제만 해결해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그렇게 살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하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그들에게 거할 성읍을 주시고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것 가지고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방 나라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더 잘 먹고 더 성공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참 지금 이제 그 코로나 시국을 경험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고, 자녀들에게 내가 이것저것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능력이 안 돼서 그걸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없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조금 더 가지고,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성공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긴 합니다. 우리가 더 성공해야 되고
우리가 더 가지고 집도 준비를 하고 땅도 준비를 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저축도 하고 해서 이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앞으로 살아갈 때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신앙은 필요 없고 하나님은 필요 없고 그것에만 우리가 모든 마음을 쏟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건 주객이 완전히 전도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고통스럽고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양식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했고 무기가 필요했고 좋은 성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이들에게 가장 절박하게 필요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무기를 주면 당장 그 고통스러운 문제에서는 해결이 되겠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하는데 이들의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고통스러운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이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의사가 제대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프다 그래도 좀 당신 기다리세요. 좀 참으세요. 그리고 뭐 때문에 아픈지 뭐 배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아프면 배를 절개를 해서 그 구멍 뚫린 것을 이렇게 메워야 될 거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프면 뭐 가령 이제 결석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파 죽을 지경인데 진통제 주어가 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소화제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문제를 이 원인을 해결해야 그래야 이 사람의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당장에 아플 때 그냥 진통제 줘서 보내면 당장은 아픔을 해소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의 형편은 더 곤란하고 힘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이들에게 먼저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음성 듣기를 기뻐하시나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기쁨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말씀 듣는 것이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나요? 소망이 되어집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 주변에도 이제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이거 돈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고 자기는 먹을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돈만 생기면 어디 가나 그걸 가지고 빵을 사 먹고 떡을 사 먹고 옷을 사 입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돈만 생기면 어디 가냐? 도박장에 가요. 거기 가가지고 다 털어먹어요. 자기 때문에 지금 가족들은 죽을 지경인데 자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은 지금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먹지를 못하고 입지를 못하고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죽을 지경인데 자꾸 돈 내놔라고. 아빠 집 팔면 되잖아요. 우리 집이 있잖아요. 아유, 세상에 제가 그런 꼴을 보니까요. 도대체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리 억만금을 그런 사람한테 갖다 줘 본들 그 인생은 망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되었는데 그 다음의 결과가 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싶은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우리가 힘써 해야 되겠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일에 생명을 걸고, 야,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않으면 너 인생 망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도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들이 이 고통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1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구원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갑니다. 자, 이 기드온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낼 이 구원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우리가 기대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하고 있을 때 같냐 하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싶어가지고 밀을 주수해가지고 그 밀을 타작을 하는데, 어디 가서 타작하나? 포도주 짜는 그 틀 안에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타작은 이렇게 널찍한 데서 뭐 도리깨 들고 다니면서 툭툭 쳐서 그렇게 이제 타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드온은 몰래 숨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보고 양식을 빼앗아 갈까 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만약에 구원자라고 한다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그런 그 용맹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기드온의 모습이 그렇게 용맹이 있는 모습인가요? 진짜 이 사람이 구원을 해낼 만한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참 이렇게 우리가 보면 너무 연약하다, 약하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아이고, 지금 숨어가지고 있는 나한테 큰 용사라고? 뭐 민망하나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했을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작은 믿음을 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기드온의 믿음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나? 기드온이 했던 대답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어렴풋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대답을 13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질 수 있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묻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믿음의 말이 되나? 그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말고 어디 다른 좀 용한 더 힘 있는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다른 신이 있어야 되지, 이 하나님 가지고는 모자라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 숭배의 자리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생각은 어땠나? 기드온은 지금 자기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을 귀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기드온을 세워서 큰 용사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기드온이 싸울 이 싸움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용맹함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 근거한 싸움이 아니고 철저한 믿음의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드온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이 찬양 가지고 한번 찬양하고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영혼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가슴을 여시고 그들이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은 능력 있고 용맹한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우리의 모습은 형편없지만 하나님이란 저희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그걸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으시는 것은 용맹한 사람도 지혜 있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을 찾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를 저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 손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 주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이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주님 믿사오니 하나님 그 나라에 저희들이 동참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저희들이 온전히 서서 하나님 복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완악한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온갖 죄악 가운데 서덕이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완악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도 찾아와 주시고 주의 성령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이 죽는 줄 알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줄 알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또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해주셔님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아도 이 세상을 보아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가 큰 어려운 가운데 빠져들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싫어하였더니 이들에게 이런 큰 고통이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우리 민족에게 닥쳐올 하나님 미래가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제 보이게 되는데 주님 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